매주 저는 금요일마다 세종고라는 학교에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죠. 가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갈 때마다 제가 꼭 유심히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교의 게시물들입니다. 게시물을 보면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주로 이슈가 되고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표현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를 갈 때마다 그 게시물에 어떤 게 올라오고 있고 어떤 글귀나 어떤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그 게시판을 이렇게 보다가 하루는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교실 앞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교실 앞에 가보니까 입구에 이렇게 또 하나의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뭐 습관처럼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등교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동 수업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조회 시간이나 종례 시간에는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뭐 행동의 지침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 등골을 좀 오싹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어 표현이었는데요. break a leg였습니다. 왜 등골이 오싹했냐면 break, 깨뜨리다, a leg, 다리를, 이 지침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리를 꼰질러 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잘못하면 엉덩이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마사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요즘은 근데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세종고라는 학교가 그래도 아이들의 훈육에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몇 발자국 가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수거를 외웠던 그런 기억이 문득 나서 이렇게 그 수거 같은 거 검색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게 브레이크 레그를 쳐봤습니다. 또 한 번 등골에 식은땀이 한번 쭉 흘러내렸는데요. 그 브레이크 레그라는 뜻은 다리를 꼰질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행운을 빕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뭘 모르니까 브레이크, 깨트리다, 부수다, 레그,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참 이 학교가 공포 분위기가 참 있구나, 아니면 뭐 훈육이 뭐 이렇게 저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실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담아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학교 생활 잘 이겨내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운이 있길 바란다, 이런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리고 아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란성 쌍둥이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여동생의 오빠가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낱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그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여기가 전부라고. 우리가 먹여주고 살려주는 이 탯줄만 잘 부여잡으면 우리들의 삶은 진짜 너무나도 좋을 거라고. 다른 것 아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동생이 굽히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밝은 곳,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심지어는 엄마도 있는 곳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여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쌍둥이 오빠가 화를 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야. 탯줄만 잘 부여잡고 있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동생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명 깜깜한 이곳보다 아름다운 곳,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의 바보 같은 소리에 그 질려버린 오빠는 그 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바보일까요? 오빠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동생이 바보일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암만큼 보이고 믿음만큼 누리게 되는 그런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땅이라는 표현과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표현과 백성이라는 표현 앞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표현은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첫 번째 자기 땅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남의 땅에 온 것이나 아니면 어떠한 금액을 지불하고 잠시 세를 얻어서 갖게 된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땅에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 또는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모든 것들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만큼 보게 되고 믿은 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를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한번 세우겠다. 그 날수가 사흘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건물적 성전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이야기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바라봐지는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하고 자기가 믿은 것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번지 점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심심하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번지 점프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서 떨어지면 스릴을 만끽할 수 있을까를 검색해 봅니다. 최근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번지 점프의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순위로 적혀 있어서 제가 클릭을 했는데 1위가 어디냐면 미국 콜로라도라는 주에 가면 321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번지 점프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검색합니다. 콜로라도 번지 점프 스릴 있는 곳 321m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마에 막 카메라 달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콜로라도라는 곳에 가면 321m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그것에서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꼭 가볼 건데요. 그 321m에서 제 발에 묶인 줄을 믿고 제가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스릴을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321m에서 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갔는데 믿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게 되고 믿으면 떨어져서 그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였는데요. 이 왕의 신하에게는 곧 죽을 열병으로 죽게 될 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사연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우리들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든지 제가 가서 무엇을 주의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여야겠습니까? 이런 물음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왕의 신하는 믿고 갔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믿고 가다가 자신의 종과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믿고 돌아갔더니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알면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현상들, 그러한 움직임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때에 그 움직임들이 믿고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정보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조차도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조금 미뤄둔 것은 아닌가. 아는 것에서 끝나고 믿는 것으로 그것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우리들 안에 조금 적은 것은 아닌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것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으로 있었던 시절도 하나님 믿는 게 참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기도 대결을 하고 승리를 맛보고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있는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의 귓가에 무엇이 들리냐면 이세벨이 자신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마음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기억이 나서 호렙산에 있는 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명령들을 다시 듣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 명령을 하신 후에 마지막에 그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 대결에서 승리를 만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고 홀로 있는 것 같아 호렙산 굴로 들어갈 때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그 7,000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들의 생각에 그 생각이 미치지 않아 내가 아는 것, 내가 보이는 수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놔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셨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지 않은 자도 있지만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탯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궁 밖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란성의 쌍둥이 오빠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 아니야, 하나님 분명 계시다, 이 어둠이 아니라 밝고 환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쌍둥이 여동생의 그 이야기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홀로 가지 않는 그 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 그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옮겨져야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소중하고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의 종류가 달라서 어쩔 때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850명 대 1,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만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있는 것 같아 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모두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분명 쟤보다 힘이 더 세고 그 자녀의 모습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데 항상 져주는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명 먼저 경험했고 분명 먼저 그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생각이 대부분 맞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크게 엇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져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큰 이 지구에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소견대로 움직여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뒤에서 넘어질까, 쓰러질까, 상처나지는 않을까, 돌아서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한치 앞을 못 보는 안개와 같은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나 조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주러 왔다고. 평안을 주고 평안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 끝에 내가 누릴 것을 알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더디가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쫓는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밖을 모르는, 그냥 탯줄 하나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브레이크 어 레그가 다리 분질러 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세종고를 바라보면서 집까지 돌아왔다면 세종고는 저에게 있어서 그런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 참 그래도 사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포인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답게 주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옮겨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해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댈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리와 그 사실 규명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더욱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수소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세상 속에 소금과 빛된 역할이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